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1월 9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육신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의 죄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2번 교독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그 끝은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매일매일 씻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이 순전하여 거룩하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외식과 불법을 버리고 속도 겉도 주께 인정받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회개하오니 마음의 뿌리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고 서로가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13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 주시며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는 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한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 부흥의 큰 꿈을 꾸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의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품격 이 단어에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업이나 직위 또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들과 접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의 품격, 성직자의 품격, 또 교사면 교사의 품격, 리더면 리더의 품격,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로서의 그러한 품격의 일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품격이라든지 대화의 품격, 말의 품격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책의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 또는 공감, 반응, 뒷말, 인향, 소음 뭐 이렇게 해서 한 24가지의 키워드를
말과 사람의 품격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 경청에서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품격이 나온다. 공감할 때 공감의 능력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품격도 나타나는 거죠.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또 남 공격만 하고 뒷담화하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하게 생각하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러한 품격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품격 중에 품자는 입구가 몇 개가 돼 있죠? 예, 3개입니다. 뭐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왜 입구가, 사람의 이 입구는 하나여야 되는데 왜 3개를 뒀을까요?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한 입에서 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또 그때그때 따라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의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품격은, 점수를 따지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품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예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권면 가운데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제일 첫 절에 권면한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뭐 장로님은 앞에 호칭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함께 다 같이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 성가대원들도 여기 관현악팀도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죠. 저 안내 보시고 또 1부에 먼저 2부에 먼저 오셔가지고 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또 주차 안내하시고, 모두가 다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내가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원칙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접근은 먼저 그 핵심이 그 앞장에 5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 속에 보면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그는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 뭐 부딪힘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 서로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화해의 사역이 어떠한 자세로 내가 감당했는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화해의 복음 전도자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화해하는 것만큼, 화해할 만큼 정말 그의 삶은요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 있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요, 바울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인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 목사냐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에서 신학을 했느냐, 저분이 정말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냐, 뭐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그 설교자로서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직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외에는 복음 사역자로 또한 사도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죠.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비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였다면 아마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이런 고난을 작정하고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죠.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저들이 무지해서 너를 모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정말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의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자 권면하죠. 그리고 바울은 맡겨진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나 꺼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그는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보면 10절까지의 긴 내용 속에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무엇이었기에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뭘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요? 오직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갑자기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응답이 없어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렇게까지 많이 견디려고 하고 참아내려고 하고 환난과 궁핍과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하는 그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뭐하고 있다?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린 빌립보서를 읽어도 그렇고 여러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그 기쁨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부유한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지만 물질의 평가로 볼 때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뭐한 자다? 우리는 가진 자다. 여러분, 세상 것 같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벌써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그 비참함 또는 궁핍함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해 보였겠어요. 늘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 또 다른 고난의 일들이 또 시작이죠. 그러니 누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또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평탄치 않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일까지 닥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고난의 일을 작정하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매년 다니엘의 강사가 요번에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번 건너 한 번씩 이렇게 징검다리로 강사가 세워졌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인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있죠. 어제는 보니까 김재원 아나운서가 나와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다 평안한 것 같지만요,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의 일들이 늘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좀 더 평안하게, 은혜롭게, 좀 너그럽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삶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홍천에 가서 좀 같이 수련회를 1박 2일을 하고 이제 오는 그 첫날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좀 더 우리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산책길을 좀 걸었어요. 거니는 가운데 그
앞에 이제 조그마한 미니 이 골프장들이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한 4-5톨 정도 되는 그 잔디가 그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니 화단에 하얀 게 하나 보여요.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근데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나도 저기도 한번 라운딩을 좀 한번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전혀 그냥 저는 취미 생활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 보는데 화단에 하얀 공이 보여요. 뭐예요? 골프공입니다. 네. 근데 골프공을 딱 보면 탁구공하고 골프공이 달라요. 왜죠? 뭐가 다르죠? 예, 골프공은 우선 무게부터 다를 뿐만 아니라 골프공에는 움푹움푹 파져 있는 곳들이 이렇게 골프공에 있습니다.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원래 이 골프공에 있는 푹푹 파져 있는 거를 팀불이라고 합니다. 팀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에서는 보조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골프공이 몇 개가 그렇게 푹푹 파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골프 좀 치실 텐데 그 몇 개 정도 이렇게 폭폭 파진지 보셨어요? 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골프공인데 그게 420개 정도가 움푹움푹 파져 있답니다. 420개라는 게 그냥 놀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공의 실밥이 얼마나 되는지 보셨어요? 이거 더 어렵죠? 그거는 저도 안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야구공도 보면은 그 실밥이 한쪽 가죽과 한쪽 가죽을 연결해주는 실밥입니다. 그냥 통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밥을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나 실밥을 만들어진 거는 투수를 했거나 또 그쪽에 전문가이면은 다 그거를 조금씩은 알고 있죠. 바로 비거리라고 하는 부분.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끄러운 공이 오히려 공기를 뚫고 멀리 잘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게 비거리를 늘려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력입니다. 굉장히 회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야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게 뭐죠? 투수의 공이 그 구질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우리 권사님도 죄송합니다. 네, 관심 없는 분야인데 그러나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커브로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구로 들어갈 때도 있고 투수가 어떻게 던지느냐 공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실밥을 잡고 던지느냐 실밥을 감아서 던지느냐 또 손가락을 수그려서 던지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구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야구공에 실밥이 있듯이 또한 골프공에 홈이 파져 있듯이 없어도 될 것인데 매끄럽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멀리 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일들, 신앙생활에 전혀 고난 없이 믿음 생활한다면요, 그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고 큰 고난의 일들을 모두가 다 한 번씩 경험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시집살이 하면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만났거나 믿음이 없는 시어머니를 만났거나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새댁 며느리가 들어와서 신앙에 굉장히 고난의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말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고 있는 고난의 일이 있죠. 너 그렇게 살려면은 이혼해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야,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나가서 살아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직장 젊은이들 얼마나 있어요. 요즘 믿는 생활한다는 것, 종교인이라는 것 이거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죽을 꿰어서 만든 야구공이나 이와 같이 골프공처럼 420번에 움푹움푹 파져 있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더 멀리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자로서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저들을 원수처럼
나를 믿지 못하는 너들을 향하여 내가 강하게 저들을 내치고 싶으나,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품고 관용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던 고린도 교인들, 비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자들인데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그와 같은 비난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아비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너희의 심정 안에 가지고 있는 무지한 그 마음 때문이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입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폭넓게 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용력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듣는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열린 마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옹졸한 마음 때문에, 말 때문에 싸우고요, 어떤 제도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고 편을 가르고요, 그런 오해와 그런 마음들의 심정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일하는 자예요. 같은 일하는 자가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요,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비록 비난도 받지만 복음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꺼리낌 없는 행동을 했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의 참 인격, 또 그의 품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온갖 수단과 고난을 감수했다는 이 사실을 그가 먼저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바로 인격이에요.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권면하고 있듯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는 들었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은혜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공포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는 때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말되어지면은 이상하게 또 그런 기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온전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용납하고 배려해주고 관용하는 믿음의 자세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로 가보십시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다 같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뒤에는 뭐라 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린 뭐한 자? 유명한 자요. 바울은요 굉장히 말씀 속에 보면 격양된 좀 어조예요. 그동안에 어떤 자세로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후에 오늘 이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좀 한번 좀 숨을 쉬면서 숨을 고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진 않나요?
우리의 몸도요, 겨울이 되어지고 좀 날씨가 추워지면요, 몸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고 수축이 되어지죠. 그래서 겨울 때 되면은 혈압이 있는 분이나 좀 여러 가지 뇌 질환이나 혈관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죠. 몸이 수축이 돼 버리게 되면 더 혈압이 상승이 또 돼 버릴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비방하고 사도권에 의심하였지만 모든 잘못을 오히려 용서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 너희들을 향하여 넓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셀원들 안에서나 또는 기관 모임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좀 삐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어떤 말에 있어서 좀 더 같이 좋게 식사하자고 간 자리에서 어저께 갈래표에서 야외를 갔는데 혹시 누가 한 사람 좀 이렇게 약간 기분 나빠 오신 분 없습니까? 좋게 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딴 차 타고 오는 사람도 또 혹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 말의 품격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박는 일도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넓히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내가 너희들이 그런 오해 속에 무지함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비방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너들을 향하여 품고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용납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또한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11월 달은 좀 결산을 하고 또 12월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옹졸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요, 남을 오해했던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수용해주고 관용하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왜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서 있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된 자고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결론을 말씀해서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을 통한 이야기 가운데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랑받은 자였어요. 그는 동역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성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요, 빌레몬과 더불어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에 속해 있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필이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게 오네시모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로마법에서는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한 것, 뭘 훔치지 않고 그냥 도망한 것만 해도 그 노예는 잡히게 되면은 주인에게 의해서 매를 친다든지 심지어는 로마법에 의해서 매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반면에 또한 그를 밀고 하는 사람은요, 보상까지 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난 가운데서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그 복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빌레몬은 어떤 심정이에요?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은 지금 화가 잔뜩 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만난 그 오네시모, 이제는 복음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네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를 받아주는데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받아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일에 응답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빚진 마음, 그리고 긍휼이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데, 그는 빌레몬에게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빌레몬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서로 용납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이러한 관용하는 용서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일어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환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옹졸한 마음, 좁아진 내 마음, 정말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중심의 이 마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소유해서 타인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관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좀 더 넓게 우리가 포용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자고 유명한 자요, 산자이고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가 압도되지 말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고난의 일 때문에 실망하여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부요함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만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쓰임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솔직하고 넓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자신에게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너희들의 그 좁아진 마음을 이제는 좀 더 넓게 펴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죠. 한쪽에서 화해의 손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역자와 성도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상대방을 포용함으로 갈등의 해결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를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복음은 전도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품을 때 거기에서부터 열매 맺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자의 정말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고 또 내게 고난의 일을 가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넓게 그들의 마음을 품고 안아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우리 공동체된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관용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결실 맺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영원한 땅에도 낚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를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가기에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오늘 살아갈 힘 지금을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정기 단계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연기를 해서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정기 직원회가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달에 연휴 관계로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서 이번 달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직원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있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그 다음 날입니다. 11월 13일 수능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하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취업 및 수험생 명단은 뒤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교육부 참여 안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정과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육부 아이들이 준비한 과일과 채소를 강대상에 준비된 각 부속 공간에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모임이 다음 주 16일 11시 예배 후에 각 기관장, 남녀전도회 회장, 남녀총회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11월 1일부터
계속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김재원 아나운서가 하셨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하십니다.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진행됩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도 다니엘 기간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되겠습니다. 집사교육이 11월 9일부터 3주간 오후 1시 비전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 옛날 교육관이라던데 비전센터입니다. 그리고 5층에서 있겠습니다. 세례 및 입회 예식 교육이 11월 9일부터 오전 10시 비전센터 5층 세미나실에 있겠습니다. 집사 교육도 있고 그 세례 입회 교육도 있겠습니다. 성경 인물본 공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2번 했었고요. 3번 했나요? 3번 했습니다. 3번 했고요. 26일부터 새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꽃꽂이 광고를 못 해드려서요. 꽃꽂이 광고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서 꽃꽂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각 기관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 날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관 동정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전도에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제1지방 장로회 성지순례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님 2분 부부와 시무 장로 1분 부부가 참여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하고 임자 진리교회, 김제 금산교회 가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니엘 기도에 광고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하니까 그냥 주차장에서 유튜브로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성전에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를 다니엘 기도회에서 취재하는 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리상 그냥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성전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더 합심하는 그 기도도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는 그 느낌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 느낄 수가 있지요. 또 동일하게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또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자비로 하늘의 권세를 드높이시는 하나님, 무절제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악한 욕망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나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환난에서 저희들을 지켜줄 보호자요 또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비방의 소리에도 또 고난과 절망의 숲속에서도 오히려 그가 비전을 품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복음 하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분들 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신앙의 그러한 부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사업이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암암리에 조용히 믿음 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격을 끝까지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갈등 때문에 서로 간에 뜻을 달리하여 벽을 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11조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축복이 저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아는 그 마음에 더욱 성별되게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인색함 때문에 갈등하면서 내년은 해야지, 내후년은 해야지 하다가 그저 11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드리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 물질을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더욱더 유익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에 정말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라 말씀했더니 하나하나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연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의 선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내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조그만한 구름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언젠가는 떠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일들이 이루어졌노라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눌려 있는 자 노임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병에서 노임바 되어져서 나중에 입술에서 간증거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주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금주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일을 맞이한 심령에게 한 해 한 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애쓰는 교사들 또는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꽃꽂이로 오늘도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여러 팀 사역에 주방과 차량 봉사와 주차 안내와 방송실과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의 수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때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30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을 쓰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옹졸했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의 우리의 빈자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새롭게 들어오는 영혼들 또는 입주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어 주시고 함께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학교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도전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하여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재개발이 하나님 우리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있는 공정들이 속히 진행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의 시설들이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지역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 안에 온전한 주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에게 각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온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